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만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한 사람이 직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그렇게 크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사도행전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뀌어요. 한 팀 때문에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갔던 그 여정들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나중에 미래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죠?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는 심지어는 그 신분제도 때문에 어떤 종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은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와 보니까 자기 종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교회 장로라, 자기는 새 가족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예는, 종이라는 거는 거의 인간 취급 못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지죠? 신분 제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종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상전을 상전으로 여기지 말아잖아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2000년 앞서가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까지 바꿔버려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혼자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연약한 게 맞아요. 그걸 핑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끝냈단 말입니다. 갈보리산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법적으로 끝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현수막 내걸어도 판결을 딱 받아서 무죄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법적인 보장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양자로 부름받았다 했어요. 양자가 뭡니까? 저는 양자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뭡니까?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았다.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 양자로 삼았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양자 삼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재산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냥 나의 아들처럼 생각할게. 이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약속이지. 이제 갈라서자 하면 끝이에요. 근데 양자 삼으면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죠? 법적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됐다고 했어요. 상속자. 아니 상속자면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을 받는 법이 있어요. 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나쁘게 활용한 사람이 이제 탕자잖아요. 탕자가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탕자가 미리 상속분 내놔라. 우리로 치면 페루나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준 겁니다. 내줘갖고 나가가지고 막 이제 내가 열심히 세상에 나가고 살다가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니까는 아버지가 맞이해주고 그게 탕자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탕자 비유할 때 아버지가 집에 있던 아들이 불평을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사실 그 탕자 비유가 뭘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기도 하죠. 이방인이 이제 탕자로서 막 불신자로서 막 살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반지 빼주고 잔치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아니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안 해주더니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잔치를 해주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근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어찌 잔치를 안 하겠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게 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것을 어찌 불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연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런 유일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귀한 아들이라는 말도 돼요. 한 분뿐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말도 됩니다. 독생자 외동아들이란 말이에요. 외동아들. 다른 여러 형제가 와서 해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내 첫째 아들이 와서 이만큼 해결하고 둘째 아들이 이만큼 와서 해결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길이면 충분하다. 그 뜻이에요. 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물고기가 물을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뜁니다. 이게 지금 정치인들 모습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연예인들 모습 아닙니까? 물을 떠나서 막 몸부림치다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점점 시들어 말라 죽어요. 아무리 참아도 소용없습니다. 좀 참고 나서 좀 뭐 상급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완전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 아닙니까? 철저하게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아내가 우울증인데 그 6개월 된 아이를 이제 죽이겠다 했는데 막 계속 몰아붙이고, 그리고 그 아내가 아파트 밖으로 8층인가에서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당연히 죽고 이제 뭐 감옥 가겠지만, 그 뭐 댓글에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에 뭐라 하냐, 아유 왜 애를 던지냐, 그 남편을 던졌어야지. 남편이 좀 이렇게 폭력을 하고 이렇게 계속 괴롭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이 막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 애를, 자기 자식을, 자기 친자식이에요, 던질 수가 있냐, 그 엄마 잘못됐다. 그 엄마가 계속 우울증을 앓았대요. 그 뒤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고. 그래서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습니다. 그런 영적 문제 와서 문제 터지기 전에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찰관이 귀한 직업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진짜 그런 문제 막을 수 있는 경찰관 되려면 영적인 문제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경찰이 먼저 되고 경찰 돼야 돼요. 지금 사단의 역사로 계속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참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갈보리산의 그리스도가 내게 먼저 확인되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그 모든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눌러버리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속에 있으면, 갈보리산 언약이 내게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 이정표가 감람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미션을 가지고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곳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마가다락방,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로마를 바꿔놓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누가 했습니까?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내게, 바울 전도팀이 갈 때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놨습니다. 그 팀의 축복이 내게, 길이 막힐 때 중요한 응답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7 이정표가 전부 다 새로운 시작이 갱신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어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막 응답 올 때 더 중요한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주의 은혜가 내게 보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축복만 회복돼도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고
우리 현장, 우리의 회사 저절로 살아나고 가정, 가문 저절로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바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언약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의 이정표를 따라 평생 달려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